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7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귀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손윤탁 목사님, 중구 태계로에 있는 남대본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예바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가 확 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도 성도들도 나라도 민족도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 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교회는 꽃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라는 말이 참 귀하고 귀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계집, 사내, 놈, 미안합니다,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년, 이런 정도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미 교회가 어린이들이 참 귀하다, 그래서 꽃주일로 지켜왔고, 우리나라는 이미 어린이날 생기기 전부터 교회는 꽃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키워야 되는데,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교육이 돼야 합니다.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축복 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이 말부터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엄마 앞에 앉아서, 아빠 앞에 앉아서 나는 우리 엄마가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믿습니다 소리 안 해도 당연히 엄마고 아빠인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본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연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연히 우리는 교회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부터 지킵시다.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가정의 날 축복 대성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고백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환하게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육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물론 1976년에 초등학교로 바로 발령받지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2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앉아서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1978년에 부산에 가면 적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암동입니다. 우암초등학교에 제가 첫 발령을 받았는데 참 부산 시내에서는 가까운 곳이라 해서 학교에는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습니다. 저 섬 같은 산골 백지에 D급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B급지로 발령을 받았어요. 좀 괜찮다고 갔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압니다. 약간 돌아갑니다. 부둣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을 막 갖다 부어놓은 곳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발령받고 난 뒤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내 손자 부탁한다고, 저는 이 설교할 때 자꾸 실명을 얘기하니까 자꾸 주위에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너무 실명만 자꾸 얘기하니까 확실한 것은 있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박아무개 대 그렇습니다. 박뭐대 그런데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고 꼬깃꼬깃 제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어줘 갔어요. 빼보니까 500원이었어요. 이튿날 아이를 불러다가 할머니 갖다 드리라. 근데요, 그 다음날 제가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너는 교대에서 뭘 배웠냐고. 큰 돈 주면 받고 500원짜리는 돌려주냐? 어디에서 그따위 버릇을 배우냐고. 아이들을 사랑하되 누구나 공정히 사랑하는데 500원짜리에서 돌려주냐? 여러분, 지금 그 500원짜리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폐공사에 발은 아주 내 개인 게 아니잖아요. 국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코팅을 해서 내 평생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본으로 지금도 제 책상 밑에 있습니다. 500원짜리 코팅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지폐예요, 지폐.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반 학생이 한 90명 됐습니다. 87명인가 93명, 여하튼 9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오전 오후반까지 있었고 지금은 한 반에 20명, 25명 시대인데 90명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뭘 생각했냐, 그때 혹 나를 본 사람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누가 생각했겠냐. 그리고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려고 누가 생각했겠냐. 굶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저는 한시도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종로 5가 백주년 기념관에 가면 백주년 기념관 204호실에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실이 있는데 제 책상 뒤편에는 아직도 그 표가 붙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왜 나를 늦게 낳아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3일 굶어요? 5일 굶어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잠자는데 3일 5일만 굶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일 5일만 굶었겠냐고. 누가 밥 해줍니까? 누가 재워준 데 있습니까? 교실에서 잠자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지금도 제가 그걸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저 아마 종암교회에 나가실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건 실명 공개해도 괜찮죠? 제 선생님이니까. 허만웅 선생님이란 분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남대문교회 들었으면서 제 방에 들으면서 이 말을 했어요. 손 목사, 너 많이 굶었잖아. 내가 너한테 라면 많이 끓여줬지. 그때로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걸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 실명 공개입니다. 실명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강명길이라는 동기가 있는데 같은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삼성전자 외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웅진 IQ 외판원을 했지요. 그때 하이링 한다 그러더라고. 어떤 아줌마를 자기 이제 소개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강명길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그분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을 때 명길이가 그랬대요. 이야, 선생 그만두고 목사 된다니. 아니, 한번 내보고 명길아 찐빵 좀 사달라 그래서 갔는데 찐빵을 20개를 샀는데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윤탁이 혼자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못됐다. 그 찐빵 사줬는데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찐빵 20개를 단숨에 집어 삼켰다면 얼마나 고마우냐. 그걸 고마운 줄 알고 다 삼켰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지 나는 왜 이렇게 굶어가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얻어먹었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도 못하니까 큰 죄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 원망하거나 형제 원망하거나 이웃 원망하는 일 없이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그래서 평생을 중학교 교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 고등학교 교복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보면, 하염없이 바라보던 우리 형님 생각해 보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요거 방금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감사하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려서부터 이 감사가 습관화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운동 해야 되는데, 감사운동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저 아래서 하고 노트 안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노트 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일천 번제, 어떤 사람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일천 번제하고 지금 목사님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솔로몬은 한참에 황소를 1000마리나 드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루에 3,000원, 하루에 5,000원, 작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천일천을 지금 5번째 일기인데, 이 5번째 일기 가운데 오늘 아침에 2024년 5월 6일 월요일 맞죠? 989번째입니다. 근데 영락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시험적으로 보려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루도 5가지 감사 제목을 안 쓰고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남대문교회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남대문교회 새벽 기도 한번 들어가 봐라 하는데, 저는 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했는데 절대로 찬송 몇 장 부름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 몇 장이고 새벽 기도 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5가지 감사해라. 하나님 지난 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줄 줄 믿고. 여하튼 종류는 뭔지 몰라도 3가지는 쉬워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하루아침에 3가지 감사는 쉬운데, 야, 그 5가지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이게 언제 깨고 날짜가 나와 있죠. 2024년 3월 4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컴퓨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주셔서 5가지 매일 씁니다. 매일 씁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동안 세례를 받으면서 첫째가 불편하게 살자, 2번째가 인내하며 살자. 이건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또다시 반복할 마음은 없으니까 성경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찾아보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 오늘 얘기할 거니까. 또 2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인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왜? 저는 평생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학교 교훈이 첫째가 근면입니다. 잘못해 이 깃을 달고 다니는데 부지런합시다는 깃을 달고 다녔어요. 교훈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아니면 발을 멈추어라. 게으른 놈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지만 교훈이 부지런합시다입니다. 반장에서 차려 경례하면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상급자가 나타나거나 선배가 나타나 선생님 앞에는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형성될 걸까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고요.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집회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파견 교수로 있다가 자기 본래 근무지가 국방대학교입니다. 국방대 교수로 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제보고 그래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학은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고요. 그리고 세계 정치학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아드님이 학생으로 갔는가 봐요. 학생 무슨 교수로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근데요, 한국에서 어느 큰 굴지의 기업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대학의 정치학 박사로서 교수로서 근무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마 한국에서 또 그 기업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불렀겠죠. 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당장 대기업의 엄청난 재단 연구소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복은 엄청나게 받겠지.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 손한별 교수가 국방대학에 있기 때문에 발을 뻗고 잔다는 사람이 있다. 제 아들이 서울시 서울로해 중부시청에서 목사 장로가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제정세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아버지인 제가 들을 때는 한 번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었어. 그런데 하나 딱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에 20만 명인데 대략 계산 잡아도 그 중에 10만은 여자고 10만은 남자인데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군인들 복무기간이 1년 반입니다. 18개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육해 공군 군인들의 수가 정예 분대가 약 60만인데 60만 조금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해도 앞으로 10년 후 20년가 되면 대한민국 군인 수가 남자만 가면 15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지구상에 15만 명의 부대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15만 명과 나라 지킬 수 있냐? 다른 얘기는 제 귀에 안 들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제 아들은 국방대학교에서 그런 거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15만 명까지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데 어려서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들을 키웠지만 그러나 정치학을 공부하고 군인이 되고 소령, 중령 진급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국방대 교수가 되었지만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당장 내가 어디에 가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저야 은퇴한 목사로서 월급 받는데도 없고 연금 받을 거면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제 아들이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들과 얘기하기로 그랬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라 지켜야 되지 않겠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고 네 직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그 기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방대학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압니다. 바로 나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15만밖에 안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그거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번도 교회 나가야 된다, 11조 헌금해야 된다, 주일 잘 지키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만 나오면 우리 다 아는데 목사님 또 아들 자랑한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아들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길목에 사는 책인데 제가 아침에 10권을 갖다 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책을 공짜로 나눠주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원에 헌금은 못하고 그저 이 책 여러분 그 책 사보시면
기도원에 헌금하는 꼴 됩니다. 10건 갖다 놨어요. 목사님들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앞서가십니다. 좀 천천히 가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목사님 나온 책이 읽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을수록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서가고 뒤서가고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오셨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5년 전에 1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일어설 때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 핑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이 안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교회가 일어설 때고, 지금이 바로 교회가 정신 차릴 때이고,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서서 부흥할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왔을 때 더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굶을 때, 배고플 때 원망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일어설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자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산에서 집에 갔더니 내가 강남 금식 기도에서 기도하고 왔더니 우리 집이 확 바뀌었다는 역사가,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구약의 율법대로 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하면요 1년 동안 회사 나가지 않습니다. 유급 휴가입니다. 애 낳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시끄러워도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군대도 안 나갑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회사 안 나갑니다. 월급 그대로 다 받습니다. 철저하게. 뭐 먹고 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선택한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난 대로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리니까 어린이라 그러지, 그죠? 어리니까 어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약하지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며칠 전에도 속담 그러대. 어려서는 4발로 기고 자라서는 2발로 기고 나중에 나이 들면 3발로 긴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사람이란 짐승이라고 그러더라고. 짐승이란 말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난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서는 약하니까 4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지면 약하니까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운동 말로만 감사운동이 아니라 이 머리는 통하는데 가슴으로는 느끼는데 이놈이 손발이 따라가질 않아.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 많이 오시죠? 제발 부탁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은퇴식에 이제 비슷한 동료들이니까 많이 참여합니다. 축사 부탁도 받고 또 같이 서로 조언도 하고 또 친구니까 은퇴 기념을 가보고.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뭔 거 아세요? 은혜로다 하는 거, 은혜로다. 정말 진정 달려갈 길 마치고 마지막 은퇴하시는 분이 다 하나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식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철저한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46살인데요 저희 집 사람이 쟤하고 왜 결혼했겠습니까? 거기도 부모들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삼성직물이라는 회사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들이, 물질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를 얘기 들으면 많이 유혹했더라고. 자기 동생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같이 면회 가자. 큰일 나죠. 뭐 남자들은 압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왜 처녀를 데리고 그 면회 가자 그래요? 군대 가면요 여자가 면회 오면 외박증 끊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누라 될 사람을 까딱하면 그냥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보잘것없고, 그 당시에는요 초등학교 선생 월급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도 초등학교 선생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발사가 참 좋죠. 대단한 사람, 나는 그분들 참 존경해요. 저도 여기 온다고, 여기 기도원 온다고 어제 아래 이발하고 갔다고. 얘기 들으면 그분들 다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요 절대로 제가 비하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 이발사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지만 저도 무려 9년 동안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혼하면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딱 하나 실망한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결혼하면 남편과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카페인 알러지가 있어요. 커피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 부엌에 가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소박한 꿈인데, 결혼하면 남편하고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는 꿈이었는데 세상에 커피를 부엌에 가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제가 60살까지 카페인 알러지 있어가지고 초콜릿, 바카스, 홍차, 녹차 입에도 못 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커피 마십니다. 대접해 보세요. 커피 잘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람의 기도를 무려 40년 만에, 35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그게 하나 안 됐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오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혹시 사진으로도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날도 예배 드렸어요. 제 손자들 독일에 있습니다. 벌써 제 손자가 신체 검사하라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독일에 있지만 군대 가야지.
아빠가 국방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 그랬어요. 제 딸이 태국 선교사입니다. 뭐요? 사방이 흩어져서 멀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 제주도에 살고 광주에 살고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냐고 핑계하지 마세요. 저는 독일에 있고 태국에 있고 미국에 있어도 가정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너무 바빠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영상으로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도 듣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들이 못 만나는데 가정 예배도 안 드리면 그 가정이 가정입니까? 가정 예배를 핑계 삼아 드려야 된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내 혼자 예수 믿는데요. 혼자 예수 믿으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지. 가족들 위해서 대표로 말입니다. 거기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쭉 가정 예배로 자란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예배 참여하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저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운동을.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있고 우리 힘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은 설교 안 하잖아요. 제가 예배 참석하는 교회, 지금은 저 인천이니까 경인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설교했어요. 강태공이 미끼를 던졌는데 그 고기를 위한 겁니까? 제가 그 순간요, 막 그냥 가슴이 헉헉하는 거예요. 사람이 쥐덫을 낳았는데,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낳았는데 거기에 미끼를 던지고 쥐가 좋아하는 고기를 던졌는데 그게 쥐새끼를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설교 내용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라. 저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약하잖아요. 저도 유혹받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는 그거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이 기도원에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혹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제가 왜 눈물이 왈칵나요? 그렇지. 한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짜릿하고 기분 좋고 만족하고,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어제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은퇴한 목사도 교회에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저희 남대문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필사하고 있다. 성경을 쓰다가 제가 3번이나, 제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3번이나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잠시간의 즐거움이나 잠시간의 기쁨 때문에 던져주는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합니다. 본능대로 끌려다닙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내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쓰다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저희 집사람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
그 말씀 듣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갔고 예수 믿어서 대학 1학년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학생회장도 했고 모범생이라 했는데 그때 저지른 일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 가라앉으면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그런 죄가 기억나면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니,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또 용서? 따라합시다. 다시 죄가 기억날 때 감사합시다. 벌써 감사로 가잖아요.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맨날 교회 다니면서 칭칭 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 지었네.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기억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부흥사님들 참 재밌죠. 마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요. 그래서 마부가 마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그 짐, 무거운 짐 머리에 이고 그렇게 가시니 고생스러운데 타시라고 내가 태워드리겠다고. 그래서 말을 몰아가는데 낑낑 앓는 소리 나서 뒤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할머니, 그 짐 땅에 내려놓으시죠. 마차에 내려놓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마차 타는 것도 공짜로 타서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칭대고 머리에 이고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의 그 죄에 빠져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 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과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 아브라함이 내 아내의 나이가 80이요 90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하갈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중동에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세계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믿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새기고 가르치라 그랬죠. 부지런히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걸 조금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그게 식상해서 그러는데 큐티에 생활하라는 말을 쓰는데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문에다가 이렇게 서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대문 앞에 가면 요만한 뭐가 붙어 있어요. 반들반들합니다. 얼마나 그걸 들여다봤던지. 요새는 여러분들 대문 앞에 누가 가면 이렇게 내다보면 바깥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문에다가 마주자를 붙여놨는데 거기다 요만한 돋보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다 보면 그게 하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또 눈을 대고 들이다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쳐라. 왜 기본이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가 참 잘생겼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한국에서 가르친 교수님이나 유학을 보낸 가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오면 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기대했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졸업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으면 뭐하냐고.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지켜야지. 무슨 기본을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교통신호 하나 지킬 줄 몰라서 그럼 뭐하냐고. 그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가정이 해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자꾸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가정에는 노래소리가 들려야 되고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니까 찬송을 안 배웠잖아요. 찬송을 모르잖아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요 7살, 8살부터 아버지의 사랑방에서 동네 청년들이 글 읽는 소리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동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랑의 한국발이요 가홍의 초목생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것도 있죠. 한소열이 장종의 취우주할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이런 거 저는 뜻도 모르고 어렸을 때 외웠습니다. 글 읽는 소리니까 뜻도 모르고 좀 외웠어요. 그러니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웃음소리, 그건 이해하시죠? 노래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많이 취입을 했습니다. 소풍 가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소풍 가면 노래 부르면 연필 주고 공책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른 흉내 낸다고 딱 손을 내려가지고 바지에 딱 내가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헤일 수 없이, 그래 노래 부르면요 애들이 박수 치면 선생님 공책 주고요. 마지막 석양빛,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가 그런 노래 배웠으려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서 배운 노래예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운 노래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도 안 믿었던 우리 아버님이 가정생활의 기본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가정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성경 읽는 소리입니다. 저는 지난 3월달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했습니다. 석 달 걸렸어요. 우리 남대문 교회는 석 달마다 한 번씩 성경 읽기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원래 두 번째 성경이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유다서까지 읽었습니다. 계시록까지 읽으려 하다가 내일 읽어야죠. 한 달 반 만에 성경 한독 또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글 읽는 소리 그게 바로 성경 읽는 소리였구나.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거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 계시지만 가정에 사업하는 분 계시죠? 어렵고 힘든 일 있거든요. 집에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와요. 강남 금식기도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성경 읽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보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가면 연락이 와요. 해결돼 버려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골방에 내가 성경 읽다 보면
벌써 뭐 사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벌써 여호수아 가면 벌써 전화가 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요 1년에 일독이 힘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단임 목회할 때는 성경에 전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월, 2월, 3월에 일독했고 지금 4월, 5월 6일인데 오늘 2독 끝날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 남겨놨어요. 내일 읽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무슨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은 접근을 못합니다. 요한 1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어요. 5장 자꾸 12절에 했는데 18절이더라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접근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기도할 때 이 사탄아 뭐라 그랬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러잖아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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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자꾸 부르면요 자꾸 사람이 미워져요. 신비합니다. 사람은 자꾸 환경에 젖어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몰라봤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부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왔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할, 내가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해서 내가 그분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요한이 이럽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당신 참말로 그리스도 맞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변질된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하고 오신 분들 봤습니까? 감옥이 어떤지? 헤롯 왕의 궁궐이 감옥입니다. 2층은 집무실, 3층은 왕의 궁전, 지하는 감옥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감옥 속에서 들은 내용이 뭡니까? 헤로디아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 춤추는데 반해가지고 말이에요. 내 뭐 해줄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 목 잘라달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밤낮 없이 지하 감옥에서 듣는 소리는 연회하는 소리, 희락하는 소리, 음란한 소리, 더러운 소리만 들으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세례 요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에 꼭 드려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변질이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변질된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는 순교당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분명한 세례 요한도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주위의 영향을 받잖아요. 노래 세상 거 흉내내지 마세요. 변질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부산 고속도로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타면 강남 강변역까지 무려 그때는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심심하잖아요. 잠도 자지만. 그러면요 부산 고속터미널에서 파는 게 있어요. 주간지입니다. 3권에 1,000원, 3권에 1,000원. 그거 심심한데 잘 됐잖아요. 1,000원 주고 3권 사놓으면요 서울 가는데 전부 다 그 내용 엄난하고 대패적이고 향락적이고 강변역에 내려가 이를 보면요 전부 다 여자를 남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입니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데, 학교 선생님 그만두는데, 지금 저 젊은 신학생들과 같이 이제 나이비 40이다 이가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잡지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맨날 그냥 미워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노래나 불러 제끼니까 결국은 사랑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온통 세상이 지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돼가지고 연속복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나 그런 노래 부르는 거 듣기 싫다. 어머 나 어떤 노래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제일 1년에 그래도 한 100번 이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우리 어머니는요 꼭 그 노래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시골 어머니지만 그 어린이들 날이 되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는 늘 내보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그 노래 좋다고. 어린이날 노래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기껏해야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날에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노래나 불렀어요. 그런데 아마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듣기 좋았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운데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성경 읽는 거. 제가 황수관 박사 얘기했죠. 나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황수관 박사 잘생겼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나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황수관 박사 못생겼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웃잖아요. 항상 웃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쁘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잘생겼어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웃지 않으면 그분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산 진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저녁에 저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교육대학 출신입니다. 저도 교육대학 출신으로 목사가 됐고 그분은 교육대학 출신으로서 연세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선생한 사람이 언제 의사 자격단 하냐? 목사님 저 의사 아닙니다. 황수관 박사 그건 의사가 아니고 지금 보건학 박사입니다. 보건학. 학교 다니면서 애들 손 씻어야 됩니다. 손톱 깎아야 됩니다. 그때 용의검사 아세요? 용의검사하고 했잖아요. 보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보건학 박사가 됐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연세대학 교수한테 해서 의사들이 보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 교수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평생 초등학교 선생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혹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때가 늦었어. 목사님이 일찍 우리 애가 5살, 6살 때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좀 20살입니다, 30살입니다. 저기 40살이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 집에 있습니다. 그냥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수관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에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그게 뭐냐?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고개 들면 할머니가 앉아서 성경 읽고 있었고 할머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앉아서 성경 토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그런 얘기까지 개인 명예상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잔 하고 나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할머니.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달려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얼굴에 스치고 지나가는 전부 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저놈이 죽게 돌아오겠나 싶어도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75살, 6살의 세례를 받았지만 마지막 떠날 시즌에 녹음을 해놨어요. 그때 제가 목사 되고 돌아가시구나. 대구 효목중앙교회 담임 목사 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 형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경수야, 태스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윤타이가 참 많이 울겠다. 날 만나려고 하거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 살아 계실 때 그 녹음 들었으면 아마 제가 우리 형님한테 아마 터졌을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을 저질르냐고. 그런데요,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녹음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지금부터입니다. 강남 금식기도에 와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맞습니다. 불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기본을 빼놔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국민일보 오늘 신문입니다. 저는 국민일보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보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신문값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일보 안 보는데 오늘 아침에 보내왔더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목사님 설교가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국민일보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에 남태문교회 은퇴 목사 손윤타이 목사 설교하면서 실려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기본에 충실해. 그 기본이 뭐냐? 지금까지 훌륭한 목회자들 그렇게 많고 훌륭한 선교사들 그렇게 많고 훌륭한 신학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선교사,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가 아직은 없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오늘 아침밥 먹으면서도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구원이다. 어디에 나오냐? 요한 1세. 믿음은 구원이다. 사도 바울의 기독론,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믿음입니다. 복잡하게 우리 학자들이 그냥 막 구원론, 기독론 책을 이만큼 써서 그렇지 바울은 단순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다 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본을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도 바울의 종말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5, 6, 10 그렇게 키워도요 힘들지 않을 것은 꿈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꿈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도 외로우니까 강아지도 키워야 되고 고양이도 키워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맞잖아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애완용 동물 키우는 사람 외로우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다른 기도 다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후세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가정에 대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윤리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망애라 그랬잖아요. 신, 믿을 신, 소망, 희망, 사랑. 그래서 신망애, 신망애. 얼마나 이런 말 많이 썼습니까? 근데 그런 말 옷이 쓰지 않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윤리 헌장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꾸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데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오고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은퇴하면 어디 뭐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임대주택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혹시 저 과천 떨리게 비닐하우스 집에 내가 갈까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비참해지면 우리 교회 꼴이 아닙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장로님들의 노력으로,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울릉도 독도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 같이 갔어요. 거기서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목사 사택 가운데 손 목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어떤 사람 피 웃더라고. 웃는 이유는 알지요. 평수 생각하고 모양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더 주시려고 그래요. 자꾸 더 주시려고 그래요.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운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는 약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다 아빠다 가르쳐줘야, 내가 네 엄마 아니야, 내가 너 아빠야, 벌써 그렇게 가르쳐주는 연속곡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가르쳐야지. 그러나 가장 정상인 것은 엄마다 아빠다 안 가르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을 믿고 자라는 것처럼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 백지 같은, 약하고 잘 넘어가고 그렇지만 백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선생님들 계십니까? 선생님들 계속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빨간 걸로 그리면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그리면 파랗게 된다고. 그럼 백지 같은 마음에 우리 주님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자녀 후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해야 됩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출산할 수 있는 데까지 출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 딸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태우고 있지만 애가 넷입니다. 마지막 딸 아이를 지난 8월 1일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 문 닫는다 그랬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한 달에 애기 둘이 받고 어떻게 병원 유지하겠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에 산부인과가 없어진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저 저는 바라기로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 금식 기도회 가지고 기도하고 났더니 임신했다 하더라. 강남 금식 기도회에서 기도했더니 아들 낳았더라.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다 하면 그냥 집에만 가면 그냥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다 하더라.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까 이 찬송 부를 때 에바다 할 때 그죠? 저 눈물 닦고 있었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앞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뒷문이 굳게 닫히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주여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주시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